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예? 금새? 예. 금새. 가장 빠른 새가 저는 눈 깜짝할 새인 줄 알았어요. 눈 깜짝할 새. 예. 눈 깜짝할 새보다 빠른 게 있대요. 저는 어느 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금새라고 이야기하시네. 금새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6월 말입니다. 그죠? 2025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번 반이 남았잖아요. 반이 지나가 버렸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반이 남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15일 주일에 로마서 8장을 말씀드리면서 성도의 자화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이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뭐였다? 해방하였다. 그런 변화가 이제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은 아니지만 또 세 번째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뭘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대충 알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요 세 개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라 이러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마 미치지 않고는 아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 다 이런 것만 다 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딱 주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뭘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몰랐어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딱 온 것 같은 기분이 딱 들어요. 딱 그런 기분이 들 때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이 느끼는, 물론 이제 다 맞습니다. 기쁨이 있고 여러분 사랑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회개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하고 그리고 또 보통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가장 우리가 먼저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할 때 뭐합니까? 우리가 회개가 되고
예,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 눈에서 뭐가 나와요? 예, 코에서 뭐가 나와요? 콧물이 나와요.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 침 나와요. 여러분 물이에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회개가 되나? 내가 주님을 몰랐던 것이 회개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고 주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게 회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의지가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으로 앉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당신 잘못했어 이러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 뭡니까? 자기 입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내뱉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믿고 난 후에는 여러분 나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삶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시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겠습니까? 실패로 만들겠습니까? 성공으로 만들겠습니까? 예. 엉망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실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갖다가 실패의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최고로 여러분 아름다운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인도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앞장서서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나 길을 안다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잃지 않대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예.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갖다가 마시게 하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뭘 주십니까?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자라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풍성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갖다가 분별하는 쪽으로 나를 갖다가 발걸음을 갖다가 그렇게 인도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이 신앙이 말씀이 자라고 그래도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면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하다가 40일이면 갈 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가 되면 자기 습관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단축시키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로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뭐를 가졌다? 성정을 가졌다. 우리가 세 번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람, 같은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본질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성령이 완전히 자신에게 맞추니까 몇백 년에서 걸쳐서 일어날까 말까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거기에 성령에 맞추지 못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옛날보다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뭘 아는 지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가지고 완전히 빠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 이제 주위에 환경이 있겠죠. 여러분 과학도 발달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60대 70년대만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봤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목회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보기가 좀 드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노새를 갖다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야곱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야곱, 그죠?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 뼈가 여러분 부러지면서 자기가 자신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도 일찍부터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일찍부터 우리가 선한 마음이 돼서 자신을 완전히 성령의 물결에 딱 맡길 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이 맺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성령과 관계를 갖다가 맺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일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자화상. 믿음의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와 관계를 맺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관계를 갖다가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좀 DNA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뭡니까? 이 DNA가 비슷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자화상이라면 화가가 자기 자신을 얼굴에 그리는 걸 우리가 초상화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는 걸 자화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성찰과 자기 자신을 담고 있는 것.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자상이라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언어,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속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와 그리고 거룩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에 우리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자, 15절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할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우리 부모가 억만장자예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를 둔 기분은 어떨까?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그 기분이 어떨까?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그 기분을 아마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어떠한 것인지 마땅할까?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대함, 그 웅장함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마땅할까? 어떤 기분을 가져야 우리의 신분에 여러분 어울릴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분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가끔 신문에 보면은 재벌집의 어떤 자녀들도 별로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를 한다.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이해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대요. 부모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대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교를 듣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은 결혼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고생한다는 걸 안대요. 결혼하면은.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언제쯤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잘 안 된대요, 그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도 잘 모른대요. 자기가 죽을 때가 돼야 안 돼요. 자기가 죽을 때가 돼야 아버지를 이해한대요. 그게 어떤 근거로 그 말씀을 했는지 제가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부모조차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마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아마 상상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뭘까는 걸 그때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존귀함과 크심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이 영광의 무게를 알게 될 것이다. 바라기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는 그 행복과 존귀함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데 이 존귀한 이름은 뭡니까?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실천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뭡니까? 자주 반복하고 되새겨야 할 이름이라는 거죠. 자주 반복하고 불려야 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서글프게도 여러분 잘 망각을 해요. 잘 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라 그럽니까? 치매라 그러잖아요. 치매. 여러분 치매가 뭡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자주 여러분 어제도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저 옆자리에 휴대폰을 두고 호주머니에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러분 저 옆자리에 두고 휴대폰을 찾아요. 여러분 휴대폰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 소중한 진실을 갖다가 자주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까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소중한 진실을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다. 내가 얼마나 귀한 분의 자녀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자녀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또 되새겨야 할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경에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망각을 이기게 하는 그 처방을 갖다가 제시합니다. 뭘까? 우리가 1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뭐해요? 불러요. 자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는 것이 여러분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러, 뭐 행사 때 말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누굴까? 한 7, 8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윤태기, 박창훈, 원재보, 김기범, 고영준, 장호원, 처음 듣는 이름이죠. 그분들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다 드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금요철야 예배를 드렸던, 수요 예배를 드렸던, 2부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갖다가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기억합니다. 아니 10년 됐는데 제가 그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일주일에 5번은 제가 부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부르짖어라. 그냥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짬짬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불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아버지니까, 정말로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고 존귀하게 하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설교 3년 전에 하셨던 설교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3년 전에만 한 것이 아니라 5년 전에도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5번 설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 얼마나 수십 번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되새기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좋은 일을 기억을 많이 할까, 나쁜 일을 갖다가 기억을 잘 할까요? 예. 또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이것을 조사해 본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연구하신 분이 있는가 봐요. 몇 배 정도? 4배나 여러분 나쁜 일을 갖다가 기억한대요. 우리가 좋은 일을 기억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쁜 것을 기억을 많이 한대요. 그것이 4배나 기억이 오래된대요, 여러분. 4배나 오래 기억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은 잘 잊어버리고 나쁜 것,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말 했지, 저 사람과 나와의 안 좋은 관계,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게 여러분 그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삶을 위해서는 이 소중한 이름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름을 자주 반복하고 되새겨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반복되지 않으면 뭡니까? 반복되지 않으면 엉뚱한 이름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들어와요, 여러분. 엉뚱한 이름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15일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메뚜기 같대요, 여러분. 메뚜기 같대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이 메뚜기의 자화상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적들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적들은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메뚜기의 자화상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발길을 갖다가 돌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이름이 뭐예요? 메뚜기가 아니라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비슷한 동의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천지 만물, 이 인류의 기원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예요. 하나님의 형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상은 노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조상제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거의 400년. 그죠? 400년 동안.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고 자기 이름도 노예입니다. 노예. 거의 4대에 걸쳐서 자기 아들도 아마 노예일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 40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아예 자상 자체가 뭡니까? 노예라는 거죠. 노예. 그 자유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다.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는 가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본명, 진짜 이름,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나의 형상이다. 육체적 그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인격을 가지고 내적 자질을 가지고 있고, 나와 그런 관계를,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비천한 노예가 아니라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형상이다. 나의 존귀한 자녀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귀한 이름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품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본무도 당당하게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걸음을 갖다가 되돌립니다. 가지 못합니다. 왜? 엉뚱한 이름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는 의미상 노예입니다. 나는 비천한 노예예요. 연약한 노예예요. 부족한 노예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이름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름이 무너지니까 이러면 방향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향이. 근데 자기가 갈 방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상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엉뚱한 이름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거듭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름을 여러분 피가 흘려도 여러분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에 피가 흘려도 이 이름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미래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성도는 미래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갖다가 보장한다는 거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자녀에게 허락되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미래를 갖다가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 현재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가 여러분 현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가슴을 흔드는 문구였습니다. 제 가슴을 불태웠던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쉽고 또 되뇌이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에너지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으면 핑계로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에 대한 핑계, 그리고 혹은 게으른 미래에 이러면 핑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난 죄인들은 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내가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내 입에 홍시가 들어갈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듯한 자세로 받아들이면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현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나의 미래가 나의 현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한 주의 자녀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시편 69편을 봤거든요. 그 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훔치지도 않는 것까지 물어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고 고백입니까? 다윗입니다. 예, 다윗의 기도와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훔치지 않는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삶은 누구보다도 힘겹고 고달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을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분에게 쏟아 부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삶의 끝이었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과도 같았던 그분의 삶은 부활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힘들고 과정은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이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영광스러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까?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주실까? 우리에게 뭘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여러분 억수로 캄캄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기쁨이 되고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받는 것이 상속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것을 받는 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는 나로 인하여 감동을 받아라. 너는 나로 인하여 여러분 만족하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우리 성시 교독할 때 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안 줄 때가 많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뺏어오지는 못하지 말도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 만들어 놓고 무슨 요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놓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비는 거예요. 그거 신이라 그러고, 그건 뭡니까? 로봇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게 내 달라고, 내 거 달라고, 내 거 달라고. 그게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내 거 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것을 받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주는 것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기둥을 씌워 놓고 빌고 절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 이는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만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만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원하는 것은 별로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가. 둘째, 셋째. 그걸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줘요. 잘 안 줘요. 그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은 뭡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죽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신문지상에 우리가 봤습니까? 아마 못 봤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가끔 화재가 나면은 애가 집 안에 있으면 부모가 죽을 줄 알고 들어가서 뭡니까? 데리고 나오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나는 너를 갖다가 놓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너의 부모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너를 두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짐승이 아니잖아. 너는 기계가 아니잖아. 여러분, 너 사람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뭐 잘못하고 이러면은요, 부모에게 실컷 맞고 뭡니까? 또 맞습니다. 눈물 찔찔 흘리면서 뭡니까? 밥상에서 밥 안 먹는다고 또 맞아요. 아니, 때려놓고 밥 먹이는 건 뭡니까, 여러분? 때려가지고 부모가 죽이려고 때린 겁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때린 거 아닙니까? 살리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밥 먹이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라고 하는 게 밥 먹으라고. 너 그렇게 대강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관계를, 이 모든 것을 파토내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해를 깨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명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안에서 인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속받으는 거예요. 그 상속을, 그 권한을 갖다가, 예수를 갖다가 상속받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걱정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존귀한 이름, 그리고 다시 되새기는 이름,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